지난주에 이어 마태복음 6장 말씀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함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잠시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선물은 없지만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받는 이거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상이죠. 그러면 기도를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되는 상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 받고 싶으시죠? 가장 좋은 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분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 생명과 같은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는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대화하고 음성을 듣고 확신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내가 내린 결론,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며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알게 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응답,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기도의 제목과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담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세 가지의 모습, 세 가지의 기도 제목과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9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그렇게 부르는 본문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하늘은 단순히 구름이 떠 있는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 유한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라고 상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3편 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성도의 문제, 자녀의 문제와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계시는, 우리 인간이 직접적으로 다가설 수 없지만 분명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눈과 시선을 고정하고 소망의 기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길 소망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알고 계시는 분,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이미 알고 계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주목하며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향해서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힘과 능력을 믿으며 상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친 파도가
잠잠케 되며 우리는 그 바다를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기도 가운데 상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능력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바라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1절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식,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상으로 주신다. 우리는 상으로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기에 앞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상이긴 한데 그 상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기도의 이유와 본질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이유 중 하나인 세속화,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라 바알과 같은 우상으로 바뀌어서 잘 살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또는 예수를 믿으면 잘 살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기복신앙으로 이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좀 더 정확히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한 그 핵심, 그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자, 기도의 내용과 내면 안에는 자리 바꿈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리 바꿈이 있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번역되어 약간 고급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실제의 의미는 식사 한 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할 당시 지금처럼 식량이 대량으로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의 시대상 로마 식민지 시대를 고려하면 물건이 식량이 풍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당시에는 고아, 과부, 나그네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 계층이 지금보다 더 냉정하고 냉혹한 현실에 노출되어 있었기에 당연히 지금보다 한 끼의 식사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그 배경에서도 동일합니다. 오병이어가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잠시 설명하면 예수님 앞에 모여 말씀을 받던 무리는 하루를 일한 그 품삯을 받아 하루의 식량을 구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의 곁에 있느라 일하러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그날의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일용할 양식, 식사 한 끼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해결해야 될 생존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꼭 구하고 받아야 되는 상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물질이 없다면, 상이 없다면, 양식을 구할 돈이 없다면 살 수 없는 거죠. 물론 현재는 오늘은 어떤 메뉴를 먹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과거의 사람이든 현재의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일용할 양식, 생존과 직결되는 의식주의 안정과 번영을, 확장을 더 원합니다. 또 이러한 일용할 양식을 과거처럼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 또는 요즘처럼 생존과 연결되는 문제, 어느 쪽으로 해석하더라도 인간은 자신이 세운 뜻과 계획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주님을 향해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하고 공급되어져야 되는 양식, 물질을 기도로 요청하고 상으로 받으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청과 공급이라는 이 측면으로만 기도를 이해하면 기독교의 신앙은 기복주의로 변질되기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안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 자리 바꿈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기도자인 우리가 누가 인생의 주관자인가, 누가 내 인생을 이끄는가라는 이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에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는 주인이고 인도자라는 것을 결단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다들 계획 세워보셨죠? 목표와 목적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상 계획을 아무리 잘 세우고 중간마다 점검하더라도, 꼼꼼하게 점검하더라도 실제로 행하다 보면 크고 작은 변수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제가 40년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는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 변수의 영향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계획은 현실과 다릅니다. 계획은 계획일 뿐인 거죠. 즉 우리는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삭, 목을 주시는 주님,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내 삶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음식과 물질, 환경은 물론이고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는 주님의 은혜, 뜻을 베풀어 주시기를 날마다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신다면,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으신다면 단순히 한 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힘과 능력과 길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과 4절에 이 분명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보내시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게 하셨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먹고 마실 것, 입을 것은 물론이고 쉴 만한 공간이 전혀 없는 찾기 어려운 광야라는 곳에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때 창조주이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노예로 살아가던 자신을 출애굽시켜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 일용할 양식을 간절히 구하며 때로는 불평을 담아 기도하며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분명히 인도하셨습니다. 상하지도 않는 의복과 건강의 은혜를 분명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40년 동안 가능했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고백하며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소망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광야의 은혜는 당연히 생존과 직결된 문제며 그 해결이기도 하지만 그 내면에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내가 걸어갈 길을 보여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 자리 바꿈이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주님의 이끌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길을 정했다라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자리의 바꿈을 행했던 거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즉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핵심은 나의 필요가 채워짐이 아닌 그 채움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께,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앉아있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지금 내려와서 그 자리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앉게 해드리는, 자리를 바꾸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 바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아멘. 예수님의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가르침은 죄 지은 자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죄, 용서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하신 것일까요? 이를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문화에 따라 그 기준과 해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말과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하길 원하셨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말과 행동이라는 그 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멀어졌고 우리 사이에는 구원이 그 가로막히게 됩니다. 죄로 인해 생긴 막힘과 단절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허물 수가 없죠. 에베소 2장 14절의 말씀처럼 그 막힘과 단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무너지고 해결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말씀의 주제인 기도와 기도의 응답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을 내려주시고자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언행, 죄의 모습이 있다면 그 통로가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막힌 통로를 다시 뚫어줄 수 있도록, 그 막힌 통로가 뚫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과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통로가,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상이라는 그 통로가 죄의 문제로 가로막히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죄의 문제를 우리는 분명히 해결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습과 행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고백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열하고 그 나열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체크하면서 기다리는 잘못된 기도를 할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기도와 응답의 그 관계, 그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간략하게 죄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7장 19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악을 더 가까이 하려는 연약함,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안에 이미 더 큰 악과 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제가 40년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이어트를 오늘도 실패한 이유는 저에게 맛있는 식사를 주신 분이 아니죠. 제가 참지 못하고 먹었던 거죠. 문제는 제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죄는 내 안에 있는 거죠. 상황과 다른 사람의 영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악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는 나의 본성, 나의 이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 그 고백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아멘.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시대가 그런 것이다. 라고 타인에게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 지혜 없음을 분명히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보면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가 악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대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며 악한 이 시대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15절과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안에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인가, 유리한가, 합리적인가를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이 시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내 안에 있는 부족하고 연약함, 이 허물 많음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죄와 악을 멀리하고 진리를 행하기 위해 세월을 아끼며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죄가 기도라는 통로 사이에서 제거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예비하신, 주시려는 그 응답과 상이 온전히 내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 상은 둘째치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시간이 다 되어 죽게 되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우리가 이 땅에서 삶과 사명을 마치고 되돌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언행, 죄에 대해서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그럽게 합리적으로 배려하고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나의 죄가 사라지길 바라며 기도를 멀리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은 물론이고 구원마저도 상실될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는, 이 경고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다시금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주인 되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습이, 그런 말과 행동이 내 안에 있었다면 그러한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 내 안에 남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혜롭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받는 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사람이 행한 만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받지 못한다면 왜 받지 못할까를 점검해보고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어야 기도의 응답과 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골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중언부언하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새롭게 되어야 되는지, 아니 어떻게 본질적으로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에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그 간절한 소망이 새로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방인처럼 나의 계획과 나의 만족이 채워질 때까지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더 간절하게, 더 길게 기도한다며 외식하는 자와 같이 거리에 서서, 성전 앞에서, 회당 앞에서 기도하는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주님 저의 연약함 아시지요. 저의 부족함 아시지요. 오늘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쓰러졌던, 방황했던 나의 연약함 아시지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더욱더 분명해질 때 그 상이, 통로가 막히겠습니까? 막힐 수가 없겠죠.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가장 첫 번째 중보기도자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거센 풍랑이 잠잠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일용할 양식을 착각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중언부언하며 내 만족을 채워가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산성 요새 소망 되신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좋은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 그 모든 것은 홍해바다처럼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와 시련이라는 거센 풍랑도 잠잠케 되며 우리는 그 바다 위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바다 위를 걸어가면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간 다음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한 번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한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기도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주님의 이 가르침을 분명히 기억하며 왕 되신 주님을 향해 나의 자리,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온전히 고백하며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을 향해,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을 향해 우리 삶의 시선과 모든 것이 고정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결단이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소망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하늘 문이 열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하늘 문이 열리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더욱더 간절하게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주님 하늘의 문을 나에게 열어 주옵소서. 주님 나의 의의 비출기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연약한 존재를 주님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고 주님 이 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기도가 주님 뜻에 합당한 기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상을 누리는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이 사라지는 기도를 내가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결단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의의 빗줄기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